오늘은 모세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홍해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이란 멸망의 땅이다, 멸망할 땅이다, 그것을 상징하고, 또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이 6월절이 상징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멸망할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강팍한 바로가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내보내 줍니다. 그러나 금방 그 마음이 다시 강팍하여져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쫓아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쪽에는 이제 홍해 바다를 눈앞에 두고 있고, 뒤쪽에서는 이 바로의 군대가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이 홍해 바닷물로 수장시켜 멸망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의 마음이 멈추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 추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이란 끊임없는 위기와 끊임없는 영적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든 싸움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끝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끝없는 싸움 때문에 때로는 이제 지치게 되어집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점점 멀어지고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해요. 내가 조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실패와 낙담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영적 싸움을 싸울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6월절 사건 통해서 이제 바로의 손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또 동행하시는 모습 보게 되죠.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끌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켰지만 바로는 다시 군대를 가지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뭐예요? 계속해서 목숨을 노리는 바로의 추격이 있어요. 바로의 추격을 받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뭡니까?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안 체험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 땅에서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애굽 사람만을 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모습도 그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도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홍해 앞에서 뒤따르는 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는 당장의 모세에게 다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 땅이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 나와서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길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이유를 우리는 찾지 못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참된 위기는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내세울 때예요. 우리가 신앙 간증을 하다 보면 자칫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대단한 체험, 자신에 대한 것들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평과 원망 속에, 불신앙 속에 있는 이 백성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지금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위기 속에 어떻게 이 불신앙의 백성을 이끌어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사이는 바닷가를 끼고 나 있는 고대의 도로가 있어요. 이걸 국제 해안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라파가 바로 이 길 속에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군대와 많은 물자는 이 길을 통해 이동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이고, 광야는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게 되어지면 물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바람이 많이 불게 되어지면 모래가 날려서 그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기 때문에 광야길로 어디를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푹푹 빠지는 이 길로 걷는 것은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국제해안도로를 이용을 했어요. 이 국제해안도로를 통해서 이집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7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잘 나 있는 도로를 통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 기록하느냐?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이집트라는 강력한 제국에서 노동만 하고 있던 이 백성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대적과 싸워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 포기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해안도로는 군대가 오갈 만큼 잘 닦여져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군대를 이끌고 어디에서 쳐들어오겠어요? 이집트가 쳐들어가든 가나안이 쳐들어오든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가장 강력한 경비대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굉장히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바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 해안 도로로 편안하게 우리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만나는 대적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죠. 인생을 돌아가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그냥 성공의 길을, 성공의 가도를 걷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불신앙의 백성의 그 불신앙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죠.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바로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실 것 같으면 굳이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바로의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 인도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편함을 만나든지 그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길을 만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의 군대가 이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멀리서 그 군대가 오는 것을 보니까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녀노소가 다 같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뭡니까? 많은 재물과 또 계속해서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짐을 다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짐과 또 연약한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또 여성들까지 해서 이 수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는 것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바로의 군대는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600대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속한 특수부대를 이제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도 애굽에 있는 병거들을 다 이용해서, 병거란 건 뭐예요? 말이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말은 당시에 최고의 말이었고 최고의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빠른, 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된 이 빠른 속도의 어떻게 보면은 말로 무장된 이 부대가 긴급하게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도 뭡니까? 빠르게 쫓아오는 그들과 느리게 도망하는 자신들 속에서 눈앞에 그 대적을 볼 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건 뭐예요? 눈앞에 있는 애굽의 병거보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들 속에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이들의 간격을 벌려주세요.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빠른 속도로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의 진군 속도를 늦추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럼 무엇입니까? 밤이 되어도 달이 크게 떠 있으면 밝아요. 어느 정도 방향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이 되었을 때 뭐요? 구름으로 그 달을 다 가려버리니까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광야 사막에서 밤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사막에 있는 호텔에 가서 이제 호텔 앞으로 이제 광야로 나갔죠. 핸드폰을 빛을 가지고 비춰도 그 칠흑 같은 얼음 속에서는요 눈앞까지밖에 안 보여요. 바로 몇 미터 앞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는 뭐예요? 말이고 병거예요. 빠른 속도로 전진했다가는 말과 병거가 뒤엉켜 가지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속에서 바로는 뭐예요? 조심조심하면서 천천히 이스라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은 그저 멀리 보이는 그 빛을 따라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홍해 앞에 진치게 하셨어요. 이게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진을 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시. 이게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러한 것을 뭐예요? 차원이 다르다고 표현하죠. 1차원의 점은 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은 면을 이해하지 못해요. 면은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해 수준과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는 홍해 앞에 진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는 도망갈 수 없겠다. 내가 가서 그들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향해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히려 뭐요? 바로를 그 바다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새벽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을 쫓아 갈라진 바다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을 따라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고 남녀노소의 무거운 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느리죠. 이 새벽에 따라잡힐 위기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병거들을 고장나게 하셔요. 그래서 병거가 고장나서 이들이 빠르게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통해 그들을 다 삼키게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못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 걸 아는데 일부러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가 쫓아오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그들을 위해 행하시겠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듣고도 뭐예요? 눈앞에 적들이 쫓아오니까 막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길을 열어서 바로의 군대를 멸하심으로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게 원래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고자 하는 바로의 군대를 그 바닷물로 다 멸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뭘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능력과 역사를 행하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해줘요.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앞에 멈추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쉽게 잊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오늘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나는 어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간증하였습니까? 오늘 모세의 이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고백이 또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홍해의 세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른 땅을 건너간 이 사건을 세례라고 기록하여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란 게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모세는 홍해 사건 가운데 백성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백성은 눈앞에 있는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군대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는 뭐예요?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고 우리를 쫓아오는 저 애굽 사람은 우리가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되었죠.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홍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다라고 모세가 찬송하며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각오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모습을 뭐예요? 세례를 받은 이 백성의 모습은 뭐예요? 눈앞에 애굽 군대가 나타나자 다시 원망하면서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그냥 살 걸 그랬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았다. 불만, 불평, 원망,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죠. 그러나 모세의 말처럼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자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자꾸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내가 한 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었다. 내가 결단을 했다. 내가 순종을 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것입니까? 우리는 흔들려요.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모여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요, 여러분의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못합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서요 예배 자리 참석을 못하고 마음껏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었다, 내가 결단을 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 그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요 여러분 판단하지 못해요. 믿음은 결단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고백하는 결단, 그게 정말 여러분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한 것들은 언제나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거나 변함없이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 모세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순종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하나는 물이라는 공동된 상징 때문에 그런 거죠.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때로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을 통한 구원이라는 이 상징 때문에 홍해바다 사건을 세례로 해석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라는 곳에 뭐예요? 삶과 죽음이 날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홍해바다 사건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세례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 세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고백은 뭐예요? 지금 이 사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처소로, 성소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생각했을 때에 성막이나 아니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세는 이 홍해바다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며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세례란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은 영원 무궁하도록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것이 깨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선언하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피곤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중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세례란 육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피부로 경험한 이 세례를 통해 뭐예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세례라는 상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모세의 고백 속에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불평하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 속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지칠 때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바로의 군대, 가장 강력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려워할 이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홍해의 세례와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한계를 아시며 그것들을 고려해서 해변의 도로가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홍해의 세례를 준비해서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그들이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로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며 그 성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넘어진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이 소망의 믿음을 따라 다시 영적 승리의 자리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홍해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